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필연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인자라는 명칭은 이 다니엘이 예언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인자라는 이름은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이 의미를 오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성육신 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자로 나타나신 그 분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의 이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속물이라는 히브리어 카페르, 이 카페르라는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는 그런 뜻일 같지만은 이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리투로는 이 니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 카페르나 헬라어 리우트로는 부채나 이 속박의 상태, 특별히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경우로 이 대속의 의미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속물이 지불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과실치사에 대한 벌금,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그 소 주인이 내어놓는 배상금을 의미하기요. 또 이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대속물로도 그렇게 쓰여졌고, 빈고론에 대해서 토지를 판 사람을 그 친족이 대신해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속금, 그리고 20세 이상 성년의 남자가 여호와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노예로 팔린 친척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이 속량금도 이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이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금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속량, 이런 의미로다가 이 대속물의 이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구약적 용례들은 신약 성경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있는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에서의 대속은 철저하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의 이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준 구유를 아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역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면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이 지불되어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면 전혀 흠이 없는 재물이,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목적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드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형벌받을 속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속전이 되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죄값으로 희생하여야만 하나님께 완전한 속전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성육신의 필연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사에 성육신에 대한 이 필연성, 이것을 주장하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떠난 성육신의 필연성,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한 성육신의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떠난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육신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 성육신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그 사건과, 성육신의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을 인간의 배도행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벤 오스텔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같은 놀라운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죄의 결과뿐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음을 우리 박형영 박사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하나는 죄를 떠난 필연성을 주장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성육신 자체가 독자적으로 죄와 무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 목표가 죄와 관계없이 인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연합될 것으로 보고 그의 오심은 죄에 대해서만 결정되기가 불가능하다 하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 우주 전체까지 미치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동기의 그 기초를 고찰한다. 거기에만 고찰한다면 너무나 제한되고 위협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성육신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는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성육신은 죄와 관계가 없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우주적인 우주 전체에 미치는 그런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죄를 떠난 필연성을 주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죄 없는 성육신을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성육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이 주장이나 이념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관찰을 해보면 철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가 지향하는 소위 신경들, 웨스트민스터 신경을 비롯해서
이 모든 신경들과 이 무관한 그런 견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게 지배하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어온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지적하되 타락 없는 성육신은 교회 역사에서 항상 이단적인 것으로 고찰되어 온 기독교 변두리의 다른 견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죄 때문에 있게 된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이 견해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육신은 죄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것이다 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성육신의 필연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조건으로 함을 성경이 변함없이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전해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 해석은 바로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육신이 죄를 위한 것임이라는 것을 주장하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주장을 믿고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 필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혹은 작정 속에 죄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성육신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성육신과 죄는 아울러 포함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작정은 성육신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14장 20일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고, 성육신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작정하셨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 필연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의미도 바로 그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짐, 하나님과의 인간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썩어짐과 이 해체의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그러한 이 의를 지니는 이것은 바로 그의 구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직접적인 목적이라면 우주적인 의미는 바로 구속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효력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전체의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이 통일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큰 사랑을 나타내줌으로써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고 큰 사건인 성육신은 죄로 인한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과, 따라서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의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이 원만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무죄한 제물로서 피 흘리심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심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 우리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 필연성,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지켜야 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무죄한 출생을 하시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